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금요일 날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 배웠던 6가지 교리를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올해는 많이 왔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많은 제가 또 전화를 받고 또 간증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특별히 하실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점점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할 때 기름 부음이 더 퍼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간증되는 삶을 우리가 수련을 통하여서 또 신년 집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우리가 초대교회, 초대교회라는 말은 사도행전의 교회에 나타난 교회죠. 거기에 성도들이 들어오면은 6가지의 교리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삶의 바탕이 되는 6가지 기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바로 오늘 모든 지구촌에 있는 교회가 정말 이 기초 6가지의 기둥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요, 이 기초가 다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를 먼저 다 하고 그 교훈의 터 위에 이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새롭게 기도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의 신앙의 바른 유지와 패대를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은 행실의 회개함, 제가 이번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의 실제가 안 되고 신앙의 회복이 안 되고 오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상담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사는, 이 말씀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죽은 행실로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미리 나타났잖아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라. 해결하는 것은 벗어나라 이 말이죠. 죽은 행실. 죽은 행실로 신앙생활하고 죽은 행실로 기도하고 죽은 행실로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행실이다. 이 말은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교리에 가장 중요한 것, 죽은 행실에서 돌아라. 이게 뭡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죠. 자기 행위로 축복을 받는 거죠.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왜?
지금은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두 번째 빼대인데, 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항한 해결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 죄의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이 세례라는 거 참 중요한데 우리는 물세례밖에 모르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침례를 받게 된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이것을 겉으로 나타나게 표현하는 게 뭔가 물질 침례 받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내가 성령 안으로 잠기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네 번째 기둥은 뭐냐? 안수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초대교회. 안수는 뭡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음과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를 전이하는 거죠. 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구약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래서 안수도 바로 전기와 물 흐르는 것과 같는데, 바로 이 안수.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교리 중에 안수의 교리가 있었더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좋지 않는 영을 가진 자에게 안수 받을 때에 좋지 않는 영을 침입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안수는 영적인 접촉점, 통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봤잖아요. 그냥 막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막 회개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다리가 쓸 수 없어. 점점 다리가 쓸 수 없대. 그런데요, 너무 통증이 살아가지고 이제 다리 통증은 다 나섰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다 망가졌어. 뭡니까? 안수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잘 받아야 될 것은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안수 받을 때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학시대의 안수는 치유하기 위해서 안수했고, 성령의 충만함, 바울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이렇게 은사 전이하기 위해서 안수했고요, 또 사역자를 세울 때 안수하고. 오늘 다섯 번째로 어떤 이제 교리가 있나요? 죽은 자의 부활. 오늘 죽은 자의 부활이죠. 죽은 자. 그래서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제 다섯 번째 이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한 신앙을 가졌다 이 말. 죽은 자의 부활.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라고 했어요. 왜? 정한 법에 죄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들어와서 죽음이 정해졌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을 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음을 의도한 것도 아니죠. 죽음이 왜 들었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이 왕노를 하였다.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들어왔죠. 하나님이 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더라. 왜? 하나님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십자가에서 순종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세상은 무엇이 지배했습니까? 죽음이 왕노를 했더라. 죽음이 왕노를 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패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기까지 죽음이 왕로됐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죽음 대신 우리 모든 인류를 죽으시고 그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다. 생명을. 그래서 기독교는 진짜 생명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나느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으로 통하여서 생명과 불멸을 밝혔다. 이 불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초대교회 공동체 딱 신앙생활 들어오면 어떤 신앙이 딱 뿌리가 박혔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이 신앙공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딱 갖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움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인류가 죽음에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바로 이 죽음자의 부활에 관해서 확실하게 신앙생활의 믿음의 기초가 있었다. 구약에서는 사실 예표적인 것이 있었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돌림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많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의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다니엘서 12장 2절은 구약이죠.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깨어서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어떤 사람은 깨어나지만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이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을 했고, 그 예표적인 것을 바로 에녹을 볼 수가 있고 엘리야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죽은 자의 이 부활을 예언했던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확증됐다, 보여주었다 이 말.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를 됐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따라서 이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 첫 열매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의 공동체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음이 그들에게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는 죽음을 피하시고, 이렇게 하면 죽음을 피하시고, 어떤 분이 그 전에 내가 이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할 때에 외국인들이 나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 사람이 무슨 교리를 갖고 있나 이랬는데, 성경에 보면 맞아요. 자, 죽은 자들이 다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다라는 것보다 잠잔다라는 거예요. 잠잔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부활의 교리가 아주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었어요. 중심이.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위험도 어떤 죽음도 두려움이 없었다 이 말. 왜? 나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주님 오실 때에 물론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산 사람처럼 올라갈 것, 왜 후고당할 것이고, 죽은 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 신앙이
막 그들에게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신앙이 서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 전까지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은 어디에 있었었는가? 자,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 알 수가 있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 어디에 갔다고? 엄부에 갔다고. 저 지하, 지옥은요 저 땅 밑에 있어요. 지하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거지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부활 전까지는, 자, 영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이제 엄부에 있었던 영혼이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품 속에 있었다 이 말. 아브라함 품 속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통하여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습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통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이 그대로 일어남을 우리가 구활의 몇 명의 성도들 통해서 성경에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이 증거된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부활될 것이라는 보증이 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할 때. 구약의 몇몇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바로 재림 때에 분명히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징표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우리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재림 때에 다시 이렇게 일어날 것을, 부활의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이것을 쉬운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더라.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잠자는 자, 예수를 믿고 이제 먼저 죽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옵니다. 이렇게 말. 자,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왔죠, 사망이. 그러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게 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가 먼저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죠. 예수님의 부활.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부활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과가 어떻게 맛있는가, 사과가 어떻게 생기나 먹어보면 알죠. 아, 사과 맛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있을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어려우고 힘들어도
그들은 이기고 나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의 쉬운 번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고,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물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번째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자, 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시작.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자,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몇 번째 났다고요? 첫 번째 나셨다. 첫 번째 나신 분. 자, 예수님을 요한은 이렇게 말해.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로 나신 분이다. 첫째로 나신 분이다. 물론 예수님이 영적으로 먼저 죽었고 그다음 육적으로 먼저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 정말 생명이 단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언약에서 생소한 자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자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죠.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 바로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당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소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렇게 반대로 전부 다 멸망의 장소에 있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멸망치 않고. 그래서 모든 건 소망이 없고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떠세요?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돼. 지옥에 우리 인간은요, 첫 번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요. 지옥에 놓인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바로 지옥에 가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모든, 예수님이 뭔가 지옥에 왜 가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둘째 사망,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 죄가 들어오면서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영원한 죽음이 왔죠.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지옥에 담당하는. 바로 거기까지 가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통치자들과 거기에 있는 주권자들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렸다, 결박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곳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셋째 날에 그곳에서부터 승리하셔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디에서부터? 저 지옥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어떻게 함께 일으켰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하셨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다. 첫째로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나신 분.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그렇게 부활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독생자는 대신에 첫 번째 나신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부른 거죠. 첫 번째 나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히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 이 말. 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난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두 번째로 완전히 거듭난 게 뭡니까? 육신이죠, 육신. 첫 번째는 영으로 거듭나.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완전히 태어나는데 이제 이 육신은 어떠세요? 이 육신 가지고는 제약성을 갖고 있고 이 육신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 육신도 변하죠. 어떻죠? 예수님처럼.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죽을지라도 두 번째 다시 바로 태어나는 것은 뭡니까? 육신이 완전히 변하죠. 육신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음에서 바로 완전히 다시 이제 태어나서 완전히 다시 새 생명으로 완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우리를 향하여 뭡니까?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 말하죠.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첫 번째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니까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때 중요한 거 이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일하게 동참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동일하게 우리가 다시 동참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남은 우리의 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완전히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죠. 당시 니고데모는 바로 목회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다시 부모 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람이 임의대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묻고 입술로 고백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영이 주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변화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들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바로 부활의 신앙.
이제는 내가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은 거듭났지만 육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사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하늘의 성전, 이것을 모두 다 예언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시편의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가랴 기자도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당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고요. 시편 16편 10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심지어는 내 영혼을 서울에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할 거고 어떤 승리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귀와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요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죠.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땅속에, 그런 지옥에 서울에 버려두지 않고라는 말, 그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심판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미 주님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심판만 생각하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단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옮겨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의 부활은요, 예수님처럼 육체의 부활이죠. 마지막 때. 이제는 이미 영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 돼가는데 바로 예수님처럼 육체의 부활이죠.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의 부활은 몸과 살과 뼈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몸과 살과 뼈는, 피는 다 흘렸지만 몸과 살과 뼈는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몸은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죠. 그래서 부활의 그 존재 자체는 살과 피로 기능하는 몸이 아니라, 우리 지금 육신은 살과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부활 자체는 살과 피로 기능하는 몸이 아니라 살과 뼈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인. 그래서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화됐죠. 바로 그렇게 너희들에도 이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육신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다 변화돼 썩지 않는 몸, 지금 우리가 썩는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인들이 이 신앙을 팍 붙잡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도 이겼어요. 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바로 그 몸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전에 그들의 영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엄부 있었고 아브라함 품에 있었지만, 지금은 부활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죠. 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가죠. 물론 이제 육신이 여기서 땅에 묻히고 때로는 태움을 받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만나서 예수님 그 부활의 채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신학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제 육신이 죽게 되면은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것을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서대반이 말입니다. 영이 열려가지고 자 이제 죽기 전에 무엇을 봅니까? 영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늘의 영광. 그래서 시온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것을 보시고, 오른편에 선 것을 보시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자신의 차 있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고 정령 몸에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신학 시대에는 죽을 때 이미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남은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신다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주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주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두 번째 심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도 어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죽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부활부터 시작되는 거죠. 부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믿는 신앙,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뼈대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생명이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 죽음을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때문에. 자, 그렇게 버림받는 직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뭔가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주님은 그 영이 어둠의 지옥에 가서 어떻습니까? 사탄과 어둠의 모든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그의 모든 권세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뺏긴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탄과 어둠의 마귀들을 공개적으로 물리치고 사망과 엄부에서 승리하여 나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주는 두 가지의 축복은 재탄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축복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면은 죄의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지옥에 까지 가셨다, 이 말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지옥에 나와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은 완전히 이제는 끝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 죄의 문제래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10년이다.
감옥살이에 10년 동안 죗값을 다 지불하고 그 죗값을 10년 이후에 딱 나오는 날은 그가 가졌던 죗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너 다시 죄인이야, 다시 들어가, 누구라도 할 수 없어. 지불이 끝났다 이 말. 예수님이 이제 이 죽음을 지불하고 지옥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는 부활했다 이 말은,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래서 부활 때 재탄생될 때는 정죄함도 없고 죄싹 죽음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이제 거듭났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례를 받았음을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새 생명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 이 부활의 의식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바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살리신 그분. 그래서 이삭을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바로 그것을. 자, 부활의 신앙을 바울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지만 바울 정말 어마어마한 매를 맞았고 그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진누림을 받았지만 사형선고 받을 만큼 정말 그 매를 맞았고 죽었다고 내버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멈추지 않고 담대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은 완전히 주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몸 역시도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처럼 완전히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바로 이것은 물론 십자가에서 딱 돌려라고 죽었다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그때부터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아무 소용이 없고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박시키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 부활하셨다 이 말. 그 부활의 권세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1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죽음과 또 죽음과 우리의 죽음의 불멸의 세계를, 다시 말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더라. 왜? 우리가 다시 육신은 이렇게 불완전한 제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이 육신이 완전히 거듭난다 이 말이. 자, 영혼이 거듭난 것처럼 육신이 완전히 거듭난다 이 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에 가졌던 중심적인 신앙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 그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무슨 부활이 필요하고, 주님이 무슨 고통이 필요하고, 주님이 무슨 죽음이 필요합니까? 나로 죽었고, 나로 지옥에 가셨고, 나로 고통을 당하셨고, 나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 부활이 나와
나의 것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것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